조직 순환 시작할 거예요.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숙제는 10페이지까지 성경 성부 말씀 써오라고 그랬죠? 네. 숙제를 제출해 주시고 이 버전은 구해 주시고 네, 말씀을 6페이지까지 6월 23일 엄태승, 김순, 이수찬, 전 리포트 과제가 알았죠? 과제 하신 분들 제출해 주세요. 반장님이 제출해 주세요. 카카오로 보내주세요. 네? 카카오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세요. 네. 이거는 네, 받아서 좀 해주시죠. 그럼 우리 송미선 선생님 과제 됐습니까? 네. 네, 아니라는 엄태승 우리 신학생도 냈죠? 네. 위수찬 네, 되셨죠? 전명이 정도 보고 이제 점수는 나중에 그렇습니다. 못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제출하십니다. 목적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번호 써요. 되셨어요? 다 되셨어요? 던져주십시오. 아니 안 그거에 그거 번호에 그거 안 거도 번호에 헷갈릴까 번호에 그거 아무것도 갑니다. 이렇게 맞나? 아니 무슨 수업 시간에 우리 보라 보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참고로 보려고. 앞뒤로 나오는데요. 고생하셨네요.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기구를 써보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교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구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갖고 요약한 거거든요. 여러 성경 구절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요약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잖아요. 통일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통일이라는 것은 연합의 개념, 유언에 관한 부분인데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는 지체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합, 사람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연합으로 하나됨을 설명하고 굳이 머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머리를 통해서 모든 지체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에 의해서 교회가 통일성을 갖고 유지된다. 우리 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관련된 부분들이 보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주는 승귀의 신분에서도 승귀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로 이렇게 하늘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보좌로 갔다. 이런 의미잖아요. 승귀의 신분에서도 중보 사역은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연합한다. 그리고 합하고 세운다. 이런 의미가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면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감 잡히죠. 그래서 4장 16절, 5장 23절 골로새서.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썼는데 그 쓸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신학이란 말은 이후에 나온 거지만 그 용어가 교회라는 말도 그 이후에 나온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드러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합하여 세우고 모은다, 모아서 다스린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여러분들이 찾으셨던 내용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9페이지로 가면 모아서 머무르신다. 그 머무르신다는 의미 자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의 하나님이 된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개념이 같이 있는 거예요. 머물러 계신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연합되어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절을 여러분들이 딱 찾으셔서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참고 구절들이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뭡니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연합의 의미들을 표상시키고 있다.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갖고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중원을 다루니까요. 자, 그래서 교회는 8페이지에 그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구원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구원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의 당대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들, 이 시대의 현대의 교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택자입니다.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되어 있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9페이지의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하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거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육이 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지. 그런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의 개념이죠. 함께 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이 말씀들을 갖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된다. 죽을 때도 연합하고 부활할 때도 연합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 그렇죠? 믿음 안에서 부활했다. 그런 점에서
네 번째 줄 보편적 교회가 에클레시아죠. 지교회들의 선행한다.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는 언약의 구원의 언약에 기반한 택자들의 모임을 일반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큰 틀에서 교회예요. 전 우주적 교회. 예. 영계와 그리고 천계와 이 자연계 포함해서 모든 우주적 전체 교회 안에 지교회, 로컬 처치가 있다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들이 뒤다는 먼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형식이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선행된 교회가 있고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로컬적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선행이 아니라 논리적 선행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1절, 16절, 12장 27절에 있는 부분이죠. 각 지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한 교회로서 택자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다.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공간적 의미에서라고 되어 있죠. 한 중간에서 한 밑으로 내려옵니다. 공간적 의미에서 교회는 공간적 의미라고 합니다. 공간적 의미에서 교회는 땅뿐만 아니고 하늘에도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셨죠? 히브리서 12장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런 말씀.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거는 공간적 교회 땅에서 이제 로컬 처치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교회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게 바로 보편적 교회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는 캐톨릭 처치라고 그랬죠. 캐톨릭 처치. 자, 그럼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런 의미에서 거기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의미에서 정통 교육주의 신학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정돈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죄의 상태로부터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윤회의 상태로 부르신 택자들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로서의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회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라는 신학자가 정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알린이라는 신학자의 그 말을 인용해서 그냥 하고 있다는 게 있는데 10페이지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죄의 상태로부터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은혜 상태로 부르신 택자들의 공동체 요거하고 앞에 하이데거가 주장한 내용하고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근원적으로 혹은 본질은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말씀과 성, 말씀과 성령, 죄에서 윤회의 상태로 불렀다. 단순히 그런 의미적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는 칼빈의 노선을 따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 되어 있죠. 첫째로 우리는 거룩한 보편의 교회를 믿는다. 천사들이든 사람들 중에 죽었든 지금까지 살아있는 간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그들이 어느 땅에 행하든 민족들 중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 택함을 받은 전체 수인 교회를 믿는다. 이게 신앙 고백이야. 신앙. 이렇게 칼빈이 신앙 고백한 것을 우리들 또한 받아들이고 있다. 장로교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답은 다 같이 읽고 시작. 즉 같은 구원의 성령을 따라 성령의 하나님의 구원을 네. 구원의 서정에 따라 이 시대에는 그럼 예전의 구약 시대에 똑같이 구원의 서정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성령에 의해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는 이런 방식으로 부름을 받는다. 즉 이런 방식이라는 게 앞에서 제시한 것 구원의 서정을 따라 성령에 의한 구원을 받는다. 예외 없다. 그리고 그 선택을 알리시고 계시한다. 네, 기독교 강요의 그 각주 7권에 보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인용했어요. 저자가. 자, 11페이지에 가면 선택된 자들은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의 영원한 보증에 의해서 그리고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칼빈은 해석을 했습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로서의 주권적 선택,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도로토웨이에서나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고백에 그 작정을 이루는 수단들,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서정을 포함한다.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서정.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 바빙크 같은 경우는 이제 17세기 신학자인데 어쨌든 칼빈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개성을 했어요. 그들이 유지하고 있고 재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교육의 신학 고백서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실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바빙크가 한 말을 보면 가운데 보시면 두 번째 단에 따라서 나오죠. 그 오른쪽으로 보면 따옴표 나와 있죠. 지금 의심할 것도 없이 성경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 있다. 교회의 본질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이 있고, 자 여기 보면 참으로 교회는 선택의 현실화요. 선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소명,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는 거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칭의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원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사정이 딱 하나님의 선택 안에 다 들어갈 때. 그러면 왜 이렇게 선택하느냐? 선택의 목적이 뭐냐?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보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아들의 형상이다. 아들의 형상. 여러분들 그 형상은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likeness.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해보실래요? 형상과 모양에 대한 부분들을 형상과 모양을 똑같이 보는 입장도 있고 굳이 꾸미라는 입장도 있어요.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다. 그래서 모양과 형상을, 그래 이게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아들의 형상이 뭔지를 몰라요.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뭐냐? 이 부분들을 제가 과제를 내드립니다. 요거 하나만 조사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데 아들의 형상할 때 형상이 뭐냐? 그대로 모양이 뭐냐? 이 두 가지 의미. 개념 정리를 하잖아요. 개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형상을 본받아야 돼. 형상. 근데 모양하고 형상이 뭐가 다르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과제. 형상과 개념이 무엇인가? 형상 그리고 모양이라 이 두 가지 의미를 용어 정리를 해가지고 있어요. 사전적 첫 번째 사전적 의미. 첫 번째 사전적 의미로 형상과 모양을 정의하시고, 두 번째 성경적 의미로 개념 정리를 해보라.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10페이지 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읽어보십시오. 13페이지까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정리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돼요. 자신 있게 실될 수 있어요. 우리 여기가 이 저자가 이제 이 우리 무엇을 의도하면서 기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다음 시간 11페이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7일이 다음 주가 맞나요? 다다음 주. 다음 주에요. 7월 7일이 김동철 목사님 에피스탄으로 이제 우리가 파송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여러분들도 어떻게 또 인도함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하게 되시고 우리도 이제 그 선교 지역에 졸업 여행 기념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준비도 해보는 방식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